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함께 오늘은 창세기 41장 9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사자와 쥐라는 그 이솝우화 아시나요? 사자와 쥐. 예. 사자가 어느 날 쥐를 잡았어요. 제가 여러 가지 버전이 있는데 사자가 지나가는 쥐를 딱 잡았다. 사자가 자다가 쥐가 자기 막 이렇게 위에 올라가니까 딱 잡았다. 뭐 여러 가지 번역이 있지만 어쨌든 결과는 사자가 쥐를 잡았어요. 그래서 사자가 이제 쥐를 먹으려고 해요. 먹으려고 하니까 쥐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자님, 저같이 작은 쥐를 먹어봤자 간에 기별도 안 가는데 저 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살려주시면 제가 이 목숨에 대한 꼭 대가를 제가 갚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자가 그다지 배가 고프지 않았어요. 그때 그 이솝우화에서는 배가 그다지 고프지 않아서 그래 너 먹어봤자 뭐 별것도 없고 내가 너 살려주겠다. 딱 살려주니까 쥐가 또 말하죠. 제가 약속한 대로 꼭 이 은혜를 갚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자가 말하죠. 야, 너같이 쩌한 놈이 뭔 됐어. 야, 됐어. 그냥 가. 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어느 날 사자가 산책을 하다가 사냥꾼의 그물에 갇히게 되죠. 그물에 딱 갇히게 돼서 막 바둥바둥 대면서 막 어흥어흥 하고 있었죠. 그 어흥어흥 하는 소리를 듣고 쥐가 그 소리를 듣고 와서 그 그물을 갈가갖고 사자가 이제 살아난다는 그런 이솝우화가 있었죠. 비슷한 또 이솝우화가 있어요. 개미와 비둘기 아시나요? 개미와 비둘기, 그건 모르시죠? 저도 하영이 책 읽어주면서 봤는데요. 똑같더라고요. 개미가 어느 날 물에 빠졌어요. 우리 개미바다라고 하는데 우리 어렸을 때 그런 소리 말했죠. 비 오면 막 발자국 내면 이게 개미바다라고 해서 개미 잡아서 집어넣은 적 있으셨습니까? 네, 저만 그랬나요? 그래요. 전 개미도 집어넣고 물방개도 막 이것저것 벌레는 다 집어넣었거든요. 막 우물 만들어서. 그래서 와, 개미바다다 하면서 이렇게 놀았었는데 그렇게 짓궂은 애들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시냇물이든 물이든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개미가 있었어요. 그걸 본 비둘기가 나뭇잎을 하나 똑 떼서 딱 던져줍니다. 그 나무 위로 개미가 올라와요. 그래서 비둘기님, 뭐 오겐키 데스까처럼 비둘기님, 저 살려줘서 감사합니다. 제가 꼭 은혜를 갚을게요. 그러니까 비둘기가 비웃어요. 또 사자처럼. 그래서 됐어 하면서 싹 가요. 어느 날 개미가 이렇게 산책을 하고 있는데 그 비둘기가 딱 나무에 앉아 있고 사냥꾼이 딱 총이든 이것도 버전이 여러 개 있더라고요. 총 버전도 있고 활 버전도 있고 하여튼 겨누고 있었습니다. 딱 죽이려고 겨누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고 개미가 소리를 쳐요. 비둘기님. 하지만 개미의 목소리가 비둘기에 닿지 않아요. 그래서 개미가 막 열심히 달려가서 사냥꾼의 발을 딱 물어요. 그러니까 사냥꾼이 아예 하면서 활을 쏘든 총을 쏘든 빵 쏘니까 비둘기가 후두둑 날아가는, 누가 도와준지도 알지도 못해요. 후두둑 날아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 이솝우화가 있었거든요. 둘 다 도움을 필요하지 않은 존재, 하찮게 여겼던 존재. 그렇죠? 그 존재를 바라보면서 난 너의 도움 필요 없다 생각도 안 했어요. 그리고 그 위기에 빠지는 것들은 어떻습니까? 도움을 필요하지 않는 존재자, 강한 존재자, 도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자, 그 존재자가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그를 도와준 것은 그가 생각할 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없는 존재, 그 존재에게 도움을 받고 목숨까지도 얻게 되는, 구명하는 이야기지요. 오늘 이와 같은 똑같은 이야기가 본문에 펼쳐져요. 사자와 쥐, 비둘기와 개미, 바로와 요셉. 꿈을 해석하지 못해서 번민하던 바로가 있었어요. 막 머리가 쥐어짜듯이 번민하는 바로가 있었어요. 사실은요, 여러분 결과 알고 있잖아요. 바로가 만약에 그 꿈을 해석하지 못했다면 7년 풍년 뒤에 7년 흉년에서 망했을 거예요. 이집트도 망했을 거예요. 바로의 생명뿐만 아니라 온 국가, 온 세계의 생명을 쥐고 있는 상황인데 그거에 도움을 줄 수 없는 요셉이라는 자가 있었죠. 그 요셉에게 도움을 받고 바로는 번민에서 해결되고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장면들이 오늘 펼쳐지는 장면이에요. 막 보면 바로에게 술 맡은 관원장이 나와서 말을 합니다. 제가 죄를 저질렀던 때 아시죠? 알고 있지. 그때 제가 같은 꿈을 꿨는데, 떡 맡은 관원장이 있어서 같은 꿈을 꿨는데 다른 뜻을 가진 꿈이었습니다. 근데 그 꿈을 정확하게 해석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바로는 지체 없이 요셉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여러분이 처음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도움을 구하는 것은 용기가 있어야 돼요. 용기 없는 사람은 도움도 구할 수 없어요. 사실은. 바로는 왕으로서 절대자의 위치에 있는 자였어요. 요셉은 죄인으로서 사회 제일 밑바닥에서 있는 자였어요. 죄인이었어요. 아주 그냥 바로가 상종해서는 안 될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바로가 상종해서는 안 될 사람이었어요. 사실 숨막힌 광장의 말을 무시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야, 됐어. 야, 나에게는 꿈을 해결할 수 있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어. 많은 지혜자들이 있어. 과학자들이 있어. 근데 그들도 대답하지 못한 것을 죄인이 그걸, 야, 그거 한 번 갖고 어떻게 맞춰? 한 번 네가 경험한 거겠지. 무시할 수 있었어요. 또한 요셉이 와서 꿈을 해석하고 해결을 위한 의견을 제시했었어요. 해결에 관한 의견을 제시했을 때 그 의견을 무시할 수 있었어요. 그 꿈의 해석을 무시할 수도 있었고 해석의 해결 방법을 모색했을 때 그래? 그런 꿈이었어? 난 더 좋은 방법이 있어. 그래, 그런 꿈이었어? 알았어. 네가 그런 말 했지만 넌 죄이니까 우선 빠져 있어. 네가 해석한 꿈을 가지고 지혜로운 총리들과 지혜로운 나의 신하들과 의견을 나눠 보겠다. 너의 꿈이 사실인지 아닌지도 확인해 보고 다 하겠다 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다음 주에 보는 말씀인데요. 바로는 요셉의 말을 듣고 그대로 바로 반지 빼어줘요. 총리로 삼아주고 바로 네가 해라 라고 해요. 이것은 되게 놀라운 일이에요. 사실 죄인이 왕에 가서 어떤 말을 하고 그 말을 들어준다. 요셉도 대단하지만 바로가 더 대단한 거예요. 바로가 더 대단한 거예요. 우리 그런 거 많잖아요. 그런 동화들, 그런 이야기들 많잖아요. 흑수저들이 금수저에게 조선시대 왕에게 어떤 연약한 사람이 어떤 말을 해봐서 들어주지도 않고 만나지도 못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이 시대의 현안, 이 시대의 아픔, 여러분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있고 이것을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요. 있다고 쳐요. 지혜를 얻었어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요셉처럼 어떤 말씀을 들었어요. 당장 갑니다. 청와대 가서 만나고 싶어요. 딱 말했을 때 만나줍니까? 수많은 절차를 밟아야죠. 넌 도대체 누군데 그러냐? 어떻게 해서 만났다고 쳐요. 만났어요. 대답을 딱 해요. 그 말을 들어줄까요? 안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지금 수많은 지혜 있는 사람들이 이 나라의 모습을 보고 여러 가지 말들을 조언을 올리는데 조언을 올리는 족족 다 안 들어주잖아요. 그런데 이 시대의 대통령보다 더욱더 큰 권력을 가진 바로였다는 거예요. 그 바로가 요셉의 말을 해석을 들어주고 그래 해석해봐. 그 기회 주는 것도 또한 그의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것도 엄청난 용기가 필요합니다. 왜 용기가 필요해요? 그것을 들어줬을 때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주변 사람들이 그 요셉의 고속성장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하지만 바로는 용기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용기가 있었어요. 충분한 힘이 있었지만 용기가 있었어요. 요셉에게 도움을 청하는 용기도 있었고 요셉의 말을 받아주는 용기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 모습은 마치 나아만 장군과 비슷한 모습입니다. 우리 구약에 나오는 나아만 장군 있잖아요. 아수르의 장군이었어요. 최고의 장군이었어요. 통치자였죠. 그 당시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는 시대였어요. 근데 그가 납병이 걸려요. 문둥병이 걸려요. 고민을 하다가 막 고통스러워하는데 한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데려온 계집종이 말을 하죠. 나병 고치려면 엘리사를 찾아가 보세요. 무시할 수 있었어요. 야, 우리 아수르에 얼마나 많은 제사장들이 있는데 내가 거기 그 시골까지 나한테 망한 나라까지 가야 되냐? 그 당시에 신관이 뭐였어요? 전쟁에서 어떤 나라가 전쟁에서 싸워서 패배하면 신이 패배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엘라 그런 그 헬레니즘에 갑자기 생각났는데 그리스 소설도 그의 바탕에 만든 소설이에요. 신들의 트로이 전쟁이 신들의 전쟁이잖아요. 어떤 신이 더 세냐, 어떤 신이 이기냐잖아요. 그 당시 그게 믿음이었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 신은 이미 진신이에요. 그런 거에서 가서 내가 나병을 치료받는다고? 하지만 나아만은 그걸 받아들였어요. 용기가 있는 거죠. 갑니다. 엘리사가 말해요. 요단강 가서 7번 몸 담그세요. 야, 그 똥물에, 야, 우리 아수르엔 더 맑은 물 많아. 더 좋은 환경이야. 돌아가려고 해요.
계획종이 말합니다. 아니 여기까지 와서 그거 하나 들어줄 용기 없습니까? 그 말 듣고 나아만이 그래 하자. 7번 당국 어떻게 됩니까? 치유받죠. 가장 낮은 자의 말을 들어준다는 것은 굉장히 큰 용기가 필요해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바로도 요셉의 말을 하나님의 말로 인정하죠. 하지만 그 당시도 이집트가 더욱더 큰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이 더 커라고 말할 수 있었지만 그 생각 다 벗어버리고 죄인의 말을 듣는 것을 용기 있게 선택합니다. 그리고 순종하죠. 요셉이 제안한 것을 순종하죠. 그래, 그것이 하나님 말이 맞는 것 같아. 네 말이 맞는 것 같아. 많은 것들이 예상되지만 용기 있게 순종을 결정합니다. 그러자 바로는 범위에서 벗어나고 장자에 있을 흉년 7년에서도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도움은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또한 여러분, 도움받을 용기는 어디서 나오느냐? 그 근원이 어디냐? 죄송합니다. 그것은 이제 다음 말씀이고, 도움을 받을 진정한 용기는 무엇으로 증명되느냐? 내가 도움받을 용기가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는 줄 아세요? 순종으로 증명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의지를 넘어선 순종은 보통의 용기로는 얻어지지 않아요. 내가 어떠한 뜻이 있어요. 내가 어떠한 마음이 있어요. 내가 어떤 의지가 있어요. 그 의지까지도 꺾어버리면서 어떤 말에 순종한다는 그 용기는 보통 용기로 얻어지는 용기가 아니에요. 그 용기는 오직 믿음이라는 도구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해요. 내 의지와 내 생각과 내 가진 것들을 꺾어버리는 그것을 능가하는 믿음이라는 도구가 있어야 순종을 할 수 있고 그 용기를 보여줄 수 있고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는 요셉을 믿음으로 도움을 받았습니다. 사실 바로가 요셉을 믿을 이유는 한 개도 없었어요. 더욱이 그를 총리로 세울 수 있는 이유는 하나도 없었어요. 그가 그 나라에서, 이집트라는 나라에서 어떠한 두각을 드러내는 것도 아니고요. 어떠한 동의를 얻을 수 있었던 것도 아니었어요. 그는 전혀 이유가 없었어요. 그는 이집트의 총리가 될 수 있는 자격 조건이 한 개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많은 학자들은 그 당시가 이집트가 두 왕조가 있었어요. 원래 세 왕조라고 하는데 크게 하면 두 왕조예요. 왜 두 왕조냐면 이집트 본토인의 왕조와 이집트 본토인이 아닌 자들의 반란군의 왕조가 있었어요. 힉소스 왕조라고 하거든요. 힉소스 왕조. 근데 힉소스 왕조가 딱 중간계에 끼어 있는데 그 중간계 힉소스 왕조의 그 왕족들의 정체는 누구냐면 히브리인이라고 해요. 그 히브리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넘어온 자들이라고 해요. 그래서 요셉이 총리가 됐던 시대는 바로 힉소스 왕조였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말을 해요. 근데 그것이 조건이 되느냐? 하나의 이유가 될 수는 있겠죠. 하지만 현재 요셉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 아무리 자기 동족이라 할지라도 죄인을 그런 자리에 오른다고요? 쉽게 신뢰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 교도소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죄인들 딱 물어보고 당신 죄 진 거 확실합니까? 물론 나 죄 확실히 졌습니다 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억울하지 않은 죄인 없어요. 사연 없는 무덤이 없다고 억울하지 않은 죄인 없어요. 나 미쳤다고 인정하는 미친 사람 없습니다. 요셉이 저 사실 죄 안 졌어요 주장해도 바로가 쟤도 똑같구나 할 수 있었어요. 믿을 이유가 전혀 없었고 그를 총리로 발탁할 이유가 전혀 없었어요. 하지만 바로는 요셉을 믿고 정권을 약속해요. 근데 끝내 그 믿음이, 그 도움의 요청이 기적을 일으켰죠. 요셉의 말대로 7년 풍년이 왔고 그 뒤에 7년 흉년이 왔어요.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이집트는 흉년을 대비해서 풍족함을 지속했고 나중에 보면 그 풍족함 때문에 이웃나라가 스스로 굴복하는 모습이 있어요. 내가 너희한테 땅을 줄 테니까 나 좀 살려줘. 이집트가 굉장히 큰 부국강병이 이루어지죠. 믿음으로 바탕한 용기, 용기를 바탕으로 한 순종. 믿음과 용기와 순종을 가지고 있는 도움의 요청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놀라운 기적을 그의 삶 가운데 인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밀정이라는 영화 있죠? 저 아직 안 봤어요. 못 봤어요. 보고 싶어요. 보고 싶어요. 네? 보셨어요? 같이 보자고요? 우리 애들을 맡겨줄 사람이 필요해요.
주여. 알겠습니다. 밀정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친일파에 대한 변질에 대한 그 내용이라고 하더라고요. 뭐냐면 독립운동 하던 주인공 송강호가 독립운동을 했대요. 독립운동을 하다가 변질을 했어요. 다시 그 안에서 다시 독립운동으로 넘어가는 갈등을 다루는 영화라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재밌겠죠. 굉장히 흥미로울 것 같은데 그것을 좀 어떤 평론가가 쓴 것을 봤는데 그 주인공의 갈등을 한쪽으로 보여주고 있는 대사는 너는 일본이 망할 것 같냐? 그 대사래요. 그래요. 이거 친일파들이 지금도 남아있는 친일파들이 많이 하는 말이에요. 그 당시에 우리 조상들 중에 누구 하나 일본이 망할 거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었냐? 조선은 망했고 일본은 살아있는데 그 당시에 친일하는 것이 정상이지.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 논리를 피죠. 누구 하나 친일 안 한 사람 없을 것 같아? 정도의 차이일 뿐이야. 뭐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 대사가 그대로 나오는 거죠. 너는 일본이 망할 것 같냐? 일본의 강력함, 조선의 몰락은 믿음을 흐트러뜨렸죠. 마음의 변질을 가져왔죠. 그 당시에 조선 제국이 딱 망함을 선포했을 때 실제로도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독립운동을 포기하고 친일로 돌아섰다고 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대요. 아, 끝났다. 나라 끝났다. 일본 너무 점점 더 강해지고 조선이라는 나라 완전 끝났어. 임시정부 남아서 아주 외롭게 독립운동을 명맥을 이어갔던 그때시죠. 용기가 산산조각 나버린 거예요. 노력도 하지 않고 도움도 구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냥 그 시대에 수긍해서 살아갑니다. 번민과 고뇌가 있지만 그것을 외면하고 현실의 강함에 자신의 운명을 맡깁니다. 그게 많이 독립운동을 많이 했던 사람들의 친일로 돌아온 많은 자들의 이유였죠. 그게 이유였어요. 이것을 오늘 말씀에 비춰봤으면 좋겠어요.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은 완전한 평안과 완전한 공급을 의미하고요. 또한 완전한 멸망과 단절을 의미해요.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한 풍족을 이뤘다. 완전한 공급함을 이뤘다. 또 하나는 완전한 단절이 이루어진다. 그 말이죠. 자, 오늘날은 어떤 때입니까? 요즘 시대는 어떤 시대인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7년 흉년 같아요 라고 하지만 아니에요. 우리는 7년 풍년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믿음 가운데 가장 중요한 믿음이 뭐예요? 마지막 때가 있잖아요. 마지막 심판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돌이킬 수 있어요. 지금은 공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돌이킬 수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은혜의 시대예요. 사랑의 시대예요. 하지만 심판의 날이 딱 되면 이제 더 이상 공급은 없어요. 그냥 죽어야 돼요. 즉 오늘날은 7년 풍년의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7년 풍년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7년의 풍년의 시대는 우리에게 세상의 강함을 보여주고 있고 물질의 풍요로움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힘들다 하지만 이 세상은 풍요롭고 강하잖아요. 지난주 우리 삶의 나눔 시간에 이야기했죠. 식사 시간인가? 그때 이야기를 했어요. 생각나세요? 어떤 말이냐면 추석 당일에도 마트가 일을 하더라. 옛날에는 추석 당일에는 쉬었는데 참 물질의 시대가 됐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근데 우리가 그런 말 하면서 어떤 결론이 이었어요? 추석 당일날 매출이 더 많다. 안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때 어떤 분은 마트 이익을 13억 정도로 계산하셨고 어떤 분은 작은 떡집 매출을 몇 천만 원 될 것 같다. 계산하셨어요. 될 사람은 잘 되는 거예요. 될 사람은 되는 시대예요. 여러분이 될 사람이었으면 좋겠는데 농담이고요. 이 시대에 돈과 권력을 소유한 사람들은 더욱더 강해지고 더욱더 부해져요. 그 모습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야, S가가 망할 것 같아? 야, 힘들다 하지만 H가 망할 것 같아? 야, 힘들다고 하지만 그들이 몰락할 것 같아? 그들은 절대 망하지 않아. 우리나라 권력을 갖고 있는 그 경제를 짓무르고 있는 그들, 정치가, 경제가, 그들은 절대 망하지 않아. 그들을 반대해봤자 나만 힘들어. 똑같은 시대죠.
그러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하나님은 연약해 보이는 거예요. 성경에서 찾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방법은 이 세상에서 약하게 살아가는 방법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잘 따르는 사람이 세상이 점점 더 강해지고 하나님은 점점 더 약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변질될 수 있는 거예요. 마치 밀정의 영화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고민과 똑같은 고민을 다룬 영화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영화라는 거예요. 너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일 것 같냐? 너는 천국이 진짜로 있는 것 같냐? 우리가 도움을 구해야 할 것은 세상이냐? 아니면 하나님이냐? 우리가 믿어야 할 존재는 누구냐? 너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을 수 있느냐? 이런 질문과 이런 고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지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참 믿기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론적으로 믿음이 필요한 시대라는 거예요. 오늘날 저를 껄끄럽게 하는 논쟁들이 있어요. 뭐냐면 창조과학을 좀 비판하는 논쟁이 있어요. 그리고 술, 담배, 동성애를 비유하는 기독교 논쟁이 있어요. 그리고 또 친일 행적을 했던 혹은 친일 행적을 안 해도 이승만 정권부터 전두환 시절 군부 독재 시대를 이렇게 관통해 나가면서 또 이명박 대통령도 많이 언급이 되는 내용인데요. 기독교인 정치가 그들을 어떻게 봐야 하냐 논쟁들이 이루어져요. 보수와 진보 혹은 때로는 어떤 진보와 보수 논쟁이 이루어져요. 저는 그런데요, 제가 불편한 것은요, 그 논쟁의 주제나 내용이 아니에요. 사실은 물론 그것도 제가 반대하는 부분도 있고 뭐 찬성하는 부분도 있죠. 하지만 전 논쟁 자체는 뭐 껄끄러운 사람이 아니에요. 반대파 의견을 들어보고 그럼 너도 내 의견을 들을 줄 알아야 돼. 그런 논리지. 누구를 저는 논쟁으로 설득한다는 것은 이미 포기한 지 오랜데 어쨌든 그 논쟁은 설득이 안 되는 논쟁이거든요. 근데 논쟁은 풀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제가 껄끄러운 것은 그 논쟁 자체예요. 말이 좀 이상하죠. 저도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 몰랐는데 잘 표현 안 되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거냐면 그 논쟁의 숨은 의도가 참 불편해요. 뭐냐면 믿음을 실제의 위치로 놓으려는 그거예요. 어떤 주장이든 제가 불편한 것은 뭐 창조과학을 비방하던 뭐 술, 담배, 동성애든 정치 지도의 여러 가지 사회의 기독교의 모습이든 뭐냐면 믿음이라는 그런 이것은 실제가 아니거든요. 실제가 아닌 것을 믿는 건데 물론 실제지만 아직 우리 앞에 펼쳐지지 않고 만져지지 않는 것을 죄송합니다. 믿음은 실체라고 했죠. 제가 표현이 좀 이상했네요. 믿음은 실체예요. 실체긴 하지만 이것을 우리 시대에 눈에 보이는 것, 우리 시대에 만질 수 있는 것으로 끌어내리는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창조 증거가 있어요? 증거라고 하면 딱 대놓고 증거라고 할 수 있지만 어떤 분에서는 그거 증거 안 돼라고 말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난 창조를 믿는 사람이냐 안 믿는 사람이냐거든요.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날은 창조의 증거를 확실히 대라. 창조의 증거가 없으면 난 기독교인이지만 과학적으로 봤을 때 창조의 증거가 없으니 진화가 맞는 거다. 그런 논쟁 자체가 불편하다고요. 왜 믿음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믿음은 그리고 이것도 있잖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이 가진 사람이 불쌍히 살 수도 있어요. 이 세상에서. 영향력 없이 살 수도 있어요. 또 반대로 영향력 있고 정말 부유하게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믿음이라는 그 아주 가변적인 문제를 가지고 잘 산 사람, 영향력 있던 사람, 그 사람이 교회를 다녀. 그럼 그 사람 믿음 좋은 걸로 해야 돼. 그런 논리들은 난 되게 불편한 거예요. 우리가 만질 수 없는, 우리가 그냥 믿어야 하는, 따지지 않고, 사실을 따지지 않고 믿는 것. 따지지 않고 믿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그 믿음으로 나의 가치관을 결정하고 내 미래를 예비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그걸 믿음을 실제적인 삶에서
보여지는 것, 증명되는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지 난 그게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마땅히 할 일을 하면 돼요. 어떠한 눈에 보여지는 결과물들을 보여주지 않아도 돼요. 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나는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계를 믿어.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들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믿어. 또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이 현실적인 삶에서 축복이 아니라 정말 마지막 때의 마지막 나라의 영생을 나는 축복의 전부라 믿어. 신구약에 다 써있잖아요. 그 내용이. 우리는 이 시대를 사는 것이 아니라 향후의 시대를 위해서 살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믿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라는 질문에 각자의 답을 얻었다면 그 답대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거든요. 그런데 왜 하나로 만들려고 하고 규정화시키려고 하고 그렇게 하죠? 제 말은 창조과학을 맹신하세요. 술, 담배, 성생활 등 금욕주의로서 그렇지 못한 사람을 배척하세요. 그런 말도 아니에요. 그런 것 자체부터가 나는 벌써 불편하다 이겁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네요. 네, 맞아요. 이 세상에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믿음을 가졌을 때, 성경 내가 믿었을 때에 믿는 사람이란 각자가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 각자가 결정하고 각자가 결정한 바를, 행동하는 바를 서로 나눌 수 있으되 그것들을 각자 인정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실현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논쟁해야지. 불필요한 논쟁은 저는 믿음을 현실로 끌어내리는 그런 논쟁은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고고학과 각종 비평에 관심을 끊어버리고 수동원적인 삶을 사십시오. 그것도 아니에요. 저도 성경을 볼 때 고고학 많이 봐요. 보통 목사님보다 더 많이 봐요, 사실. 정말 집착 정도로 봐요. 우리 안사람이 그 말을 했대잖아요. 친척 중에 믿는 분이 있는데 전화를 했대요. 야, 김규배 목사는 성경 볼 때 김규배 목사 너 주석 보냐? 뭐 보냐? 어떤 자료 보냐? 우리 뭐 남편 이런 자료 본다던데 막 자료 책 살려고 하는데 김규배 목사 어떻게 하냐? 우리 한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잖아요. 아니 나는 내가 본 것은 지도책 본 것보다 못 봤다고. 지도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사진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사진 그림책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다 틀린 거예요. 저는 맹신하지만 그것들을 뭐 어떠한 그것을 믿음을 뭐 증거를 찾고 그것을 증명하려고 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모든 행위의 기준을 성경을 믿기 위한 기준, 모든 방향을 하나님의 실존과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내가 발견하고 새롭게 알게 된 것을 마음에 깊이 새기는 시간을 뛰어넘어서 철학과 가치관 없이 떠벌리거나 나 이거 새롭게 발견했다? 그거에 대한 내가 이걸 말했을 때, 이 주장을 했을 때 하나님의 믿음에 대해서 얼마큼 흔들릴까를 생각하지 않고 나 새로운 거 발견했으니까 막 떠벌리고 나는 훌륭한 사람이야.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 번 더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이, 내가 주장하는 바가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큼 더럽힐까? 다른 믿음이 연약한 이런 표현도 좀 그렇지만 믿음이 연약하고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내 주장을 들었을 때에 믿음이 얼마큼 흔들릴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보고 말을 하라는 거예요. 생각해보고 주장하고 생각해보고 논쟁하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창조에 대해서 막 과학적인 증거를 막 토론하는 거 좋아요. 하지만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그걸 봤을 때, 혹은 창조를 믿지 않는 사람이 그 논쟁을 봤을 때 역시 하나님은 창조하지 않았어! 라는 결론을 쉽게 내릴 수 있는 주장이라면 그 입 다물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더 불편한 것도 또 있어요. 어떤 건지 아세요? 여러 가지 이유를 찾아가며 믿지 않아야 할, 성경대로 살지 않아야 될 논쟁을 펼치죠. 야, 이거 성경은 문화니까 뭐 그렇게 안 살아도 되나? 그런 논쟁을 펼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되게 중요한 시사적 논쟁이 되어서 막 싸워요. 싸우고 있는데 그 가운데 되게 보수적인 말들을, 보수 기독교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야, 성경에 쓰였으니까 쓰여있는 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니? 하면 갑자기 막 여러 가지 포화들이 막 공격들이 쏟아져 나와요. 보수주의자, 믿음 없는 사람, 세상에 순응하지 못하는 사람. 답답해요. 이러한 시대에서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믿음으로
믿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시대인지 아세요? 외부 세상은 자신의 강함을 드러내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허약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내부에서조차 기독교 내부에서조차 믿지 않아야 할 이유, 성경은 사실이 아닌 이유를 연구하면서 내뱉는 이 시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마치 독립운동과 같아요. 외롭고 어려워요. 조선의 광복을 바라지만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지막 때를 바라지만 보이지 않아요. 함께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점점 변질돼요. 함께 그 믿음을 가지고 나왔던 사람들이 세상의 강함에 빠져 살고 그 길을 떠나기 시작해요. 쟤들 말이 맞는 것 같아라고 해요. 그러나 훌륭한 독립운동가라면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고 그것을 믿는 사람으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행하는 사람이 진정한 훌륭한 독립운동가처럼 우리 또한 보이지 않는 그 때를 바라며 믿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바를 그냥 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바로와 요셉은 사람들이 7년 풍년을 살아갈 때 믿음으로 흉년 7년을 바라보고 믿는 자로서 마땅히 할 바를 해나갑니다. 창고를 만들어 식량을 비축하고 흉년을 예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 일에 대한 불평이 있었을 거라 저는 믿어요. 1년 풍년이 있었어요. 인력을 동원해요. 추수를 하고 힘들어 죽겠는데 겨울 때에는 추수가 되지 않을 때에는 다음 농사를 준비할 때는 이 창고를 지어야 됩니다 하면서 부역에 동원되는 거죠. 열심히 농부로서 농사를 했던 사람들이 부역에 또 동원돼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7년 동안 그래왔어요. 야, 이런 거 안 해도 음식 남아 도는데 1년이 넘어가고 2년이 넘어가고 3년이 넘어갔을 때 불평이 터지기 시작해요. 이 정도만 왔으면. 하지만 7년을 준비해요. 말도 안 되는 해석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각종 루머가 돌았을 거예요. 죄인이란 어떤 아주 그냥 히브리 노예 새끼가 하나, 이상한 놈이 하나 와서 전 이집트를 아주 그냥 혼란으로 빠지게 하고 있다. 그런 말도 나왔을 거예요. 하지만 바로와 요셉은 굳건히 7년을 버텨요. 그 후에 흉년 7년이 왔을 때 그제서야 사람들은 바로와 요셉을 칭송하고 인정했겠죠. 7년의 흉년이 오기 전엔 야, 우리의 풍년을 갉아먹는 7개 이상 7개 파리한 암소는 아마 바로와 요셉이야. 그 뜻이었을 거야.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7년 동안 풍조롭지만 우린 늘 무역에 시들어야 돼. 정말 밥이 많은데 쌀이 많은데 조금 먹어야 돼. 그 이유는 7년의 흉년을 준비하는 거래. 야, 7년 흉년? 바로와 요셉이 7년 흉년이다. 야. 그렇게 말할 수 있었어요. 오늘날 똑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착실하게 종말을 준비하자고 말하는 세상의 것보다 하늘의 것을 소망하며 세상의 이익을 조금이라도 양보하자라고 주장하면 세상에 어떤 취급을 합니까? 세상에 어떻게 말을 합니까? 그걸 생각하면 오늘 바로와 요셉이 어떤 상황인지를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바로와 요셉이 7년 흉년을 우직하게 준비했기 때문에 살 수 있었고 생명을 전파할 수 있었어요. 그 믿음, 그 용기, 그 순종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씨알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날 나에게 도움이 되고 믿음을 주어야 할 대상, 나의 요셉은 무엇입니까? 믿음에 따라 용기가 따라오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의 대상을 선정하는 것일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믿을 만한 대상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다른 것을 주지 않겠다고 선포했죠. 하지만 우리는 그것들을 버린 돌로 취급을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4장 11, 12 말씀은 여러분들이 좀 적어놓고 간직해도 좋은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들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여러분 생각에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도움이 안 되고 사람이 만든 창조물이며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다를 바가 없는 마음의 위안만을 주는 존재입니까? 단순한 정신 함양, 정신 건강, 정신 전징에 도움을 주는 취미 활동 혹은 다른 종교와 똑같은 겁니까? 불교와 기독교와 천주교는 똑같아. 고로 신천지와 기독교도 똑같은 거야. 그냥 종교일 뿐이야. 자기가 믿는 것을 가지고 살아간다는데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겠니?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종교다원주의라고 하죠. 이 세상은 그걸 원해요. 돈이 종교가 될 수 있어. 나 자신이 종교가 될 수 있어. 내 가족이 종교가 될 수 있어. 그것을 위해서, 그 행복을 위해서 살면 가치 있는 거야. 종교다원주의죠. 하지만 이 순간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야. 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어. 그리고 그들의 믿음과 달리 하나님은 끊임없이 일하시고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고 마지막 7년의 흉년을 착실하게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장차 우리가 사자와 비둘기의 모습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장차 사냥꾼의 올무에 갇힐 수도 있고 사냥꾼의 활과 총에 겨냥될 수도 있습니다. 그 순간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앞에 선 요셉처럼 여러분의 유일한 대안이 되고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정확하게 우리의 운명을 알고 대비해야 할 방법을 제시하는 요셉처럼 우리 앞에 친절하고 젠틀하게 우리의 길을 제시하고 있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으십시오. 그의 십자가를 믿으십시오. 믿을 이유가 전혀 없어도 믿어야 합니다. 창조를 믿고 성경을 믿어야 합니다. 고고학과 다른 지혜들, 다른 과학들이 이를 부정하고 미련하다고 말해도 믿어야 합니다. 풍요를 즐기라고 말합니다. 풍요를 즐기는 사람은 더욱더 강성해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흉년을 준비해야 합니다. 흉년을 믿는 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행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지표가 되고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또한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되고 공동체에게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 도움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내가 풍족해도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내 풍년이, 그날의 흉년이 내 아이의 풍년을 삼키고도 남음을 믿어야 합니다. 바로의 때와 같이 우리의 때에도 많은 말씀이 이미 그때를 예언하고 있고 그때를 대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언의 뜻은 하나님께서 예언의 뜻은 준비하라 대비하라라는 뜻이었습니다. 내가 너의 생명을 살릴 테니 대비하라는 뜻이었습니다. 바로보다 우리의 상황이 좋은 것은 흉년 뒤의 결과까지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바로가 바라본 것은 단 14년의 역사지만 우리는 영원의 역사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원의 역사. 그 역사를 위하여 끝까지 견디는 자는 큰 영광 받을 거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풍년의 때에 세상이 어떤 말을 해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에 마땅한 행동들을 해나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기원합니다. 찬양하고